살고자 하면 먼저 죽어야 한다. 생즉사 사즉생. 에스더가 한 말대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신앙의 원리예요. 또 내가 다 내려놨더니 살았다 그러면 누구 덕이라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만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신앙을 가진다고 비 오는 날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오면 돈도 내야 하고 뭐 설교한다고 45분 듣고 앉았어야 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기독신앙을 가졌고 지금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거기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육체는 비록 썩어 없어질지라도 다른 무엇이 있겠구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 다른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다른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방법 없어요. 저도 지금 이빨 2개나 뺐고 점점 나이가 더 들면 뭐 기도 먹고 그럴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처음에 따랐을 때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저분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으시겠다. 실제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이나 침상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건 맞습니다. 12회나 하혈이 멈추지 않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서 낫기도 해요. 그랬어요. 그것은요,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이에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표시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영혼의 세계까지 눈이 떴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있습니까? 아무튼요, 그런 목적, 육신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안 아프고 자식 만사 형통하고 이런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복이 목적이었다면 60억 인구가 다 교회 나와야 해요. 절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아무개가 교회 갔더니 복받에 잘 살았더라. 아무개가 하여튼 자식들이 뭐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갔다 왔더라. 다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이제 우리나라만큼 커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의 목적이 그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조포이에요입니다. 살리다, 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살리려고 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을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이 무엇을 나의 영이라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사는 삶을, 그래도 그 영이 사는 삶을 사는가 생각해야죠. 영을 살리는 삶, 이런 삶이 있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니냐? 영이요 생명이다. 푸뉴마요 조에다. 이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보다 삶이라 번역한 게 더 뜻이 잘 통합니다. 삶이거든요. 영과 삶, 푸뉴마와 조에가 등위 접속사 카이 여기서는 영어로 and입니다. 카이 접속사로 묶여 있습니다. 윗격이 같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윗격이 똑같아요. 푸뉴마와 조에 영과 삶이 이퀄 관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산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이익이었습니다. 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볼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니까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 아닙니다. 크리스토스, 미시아, 왕이라 이 뜻이에요. 옛날 왕에게 기름 부음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왕으로 자리에 오르시면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영의 이익을 생각해서 예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육체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내막을 다 알아요. 사도의 행전의 제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요구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영인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자고 예수를 믿는가 이 말이지요. 우리 신앙은 육체의 삶에서 만족하고 끝내자 이것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 때문에 영이 어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자식을 다 키웁니다. 50이 넘어가고 60은 좀 늦다 그러는데 그러면 노후가 어쩌고 뭐 연금이 어쩌고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하니까. 노후 준비는 하면서 어떻게 사후 준비는 안 하는지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우리 영을 살려보자. 이걸 좀 더 성숙시켜보자 이겁니다. 다들 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무엇을 영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이시다 그러고 끝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영이 있다 그럽니다. 교회 나온 사람으로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이 영이냐 그러면 막 얼버무려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됩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찾고 바라는 복은 아닙니다. 팔복인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라고 번역한 말이 사실 푸념합니다. 영이에요. 그냥.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 건 아니고 사람의 영. 무엇인지 몰라 사람의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영의 눈이 뜨여야 뭐 하나님 나라 보인다. 그러면 알아는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해서 복이 있고 없고 둘째 치고라도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 영이 가난한 사람인데 왜냐?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복이 없는 것이다. 또 영이 어쨌든 영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 마태와 달리 누가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째서 가난한 게 복인가? 가난하다는 그 사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애시당초에 원한 것은 이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대놓고 그것저것 따질 거 없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어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바라니. 여기가 좋은데 왜 저기를 바랍니까?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견주어 보면 결국은 육체로 사는 것이 가난해야 그나마 영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자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복은 육체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10년을 다녔으니까 복을 요만큼 받고 50년을 다니면 요만큼 받냐?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자식들 다 키웠겠다. 그러니까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작은 복에 대해서는 그걸로 그냥 퉁치고 만 거예요. 큰 복,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울러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기도 응답도 쉽게 나타나더니만 점점 더디고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야 하는데 대충 사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야 할 것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만 달라는데 이것만 계속 주면 또 그나마 해보겠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살만하게 해줬더니 편가르고 쌈박질만 해댑니다. 가난하다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웅크리단 말 푸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구걸하다 의지하고 살다. 그러니까 이제 동냥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하잖아요. 이게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구걸해서 충분하도록 채워라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구걸하는 영을 구걸하라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무엇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기를 갈급하여 바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도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 속이 영원하게 하나님을 갈급하다 그럽시다. 그래야 채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푸뉴마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농것만큼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키워서 성숙시켰을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거 할 거 아니겠냐, 관계를 가질 거 아니겠느냐 이거거든요. 나에게는 감잡기는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푸뉴마가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땡겼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려낼까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미약하지만 그 푸뉴마가 온전한 푸뉴마이신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거죠. 그로써 충분히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성숙한 푸뉴마로 있을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했어요. 흔히 말해서 성스러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이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겠느냐 이것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위에 계셔요. 현대과학은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무엇입니까? 빛 외에 공간도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영은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말 푸뉴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루하가 보통 쓰이는데요. 다른 말로 네페신이 네샤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어예요. 숨쉬다, 숨차다, 나샴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말로는 푸시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푸시케는 그래서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영은 아닙니다. 쓰임새를 보면 푸뉴마에 비해서 루하의, 히브리말 루하의는 의미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히브리 말 중에 이스라엘 말 중에서도 지역 사투리를 쓰셨어요. 아람어 방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루하의는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영을 뜻하기도 해요. 이
헬라말 푸뇨와 용법이 똑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이 영입니다. 그냥 똑같이 영어로 번역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습니다. 바람과 영도 히브리 말로 루하흐, 아람어 방언 루하흐고 헬라말 신약성 기록한 말로 푸니마에 똑같대요. 근데 특징이 또 똑같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태풍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태풍이 일으킨 결과를 보고 알지요. 아무튼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죽는 것은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남을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남는 무엇을 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그 영이란 걸 알아차리고 충분히 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은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을 통찰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겁니다. 기독신앙에서 깊이가 깊어지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산다 그럽니다. 죽는 것은 육체고 사는 것은 영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떠받들며 살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영의 요구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 기독신앙,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영생이고 무엇이고 그 때문에 교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야 했단 말이지요.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살면서도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이라 할 수가 없죠. 지금은요 아주 살만한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좀 더 가면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그럴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식은 없어도 개는 데리고 살더라고.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보니까 개를 싣고 다니는 유모차가 있어요. 개를 좀 걸려야 운동도 할 텐데 그걸 밀고 돌아다니더라고. 짐승이 들판에서 살지 않고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사람처럼 먹을 것 입고 요새는요 유기농 개음식도 광고하잖아요. 입을 것이 사람과 달리 천연 코트 한 장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눈비 안 맞고 살지. 눈비 맞는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풀숲에서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저것들은 비가 오면 어떨게 하더니 바보같이 계속 다 맞고 있더라고. 비 그칠 때까지.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먹고 자고 걱정 없어요. 사람 같으면 태어나서 걸음마 떼기도 전에 어린이집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유치원이다 바빠요. 학교 다니기 쉽습니까? 공부하는 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개나 고양이는 그럴 일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데 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이 없습니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겪을 이유가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처럼 당뇨병, 관절염, 암에도 걸려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 삶 이러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삶, 복받아 잘 사는 삶이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야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개나 고양이처럼 보호를 잘 받아요. 아무런 스토리 없이 니나노하고 살아요. 어디 좀 아플라고 주사 놓고. 이러니 이제 몸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에 걸려갖고 잔뜩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복이 나는 거예요.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영원한 날을 확보하고요. 예, 다큐멘터리 TV를 보니까요. 호랑이가 야생에서 한 20년 정도 산대요. 그걸 쭉 관찰했어요. 어떻게 사는가. 장시간에 걸쳐서. 근데 호랑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백내장에 걸리대요. 한쪽 눈이 흐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호랑이는 뭐 누가 뭐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뭐 토끼든 뭐든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잡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해요. 왜냐? 잡아먹힐 놈이 죽기 살고 달리니까 그보다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어서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눈이 위로 좀 올라가면서 몇 번 푸득푸득 하더니 호랑이가 죽더라고요. 호랑이의 죽음에서 배워야 합니다. 야생동물이 백내장 같은 병이 걸렸어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자연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 이빨이 나갔다고 임플란트 하고 그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되게 이빨 빠지기 전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생하십니다. 사느라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기 자신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다 본질적인 자기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 치료받으러 가야지. 왜냐하면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가야 할 거잖아요. 대상으로 보는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신경 써서 들으면 좋습니다. 나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또 그 때문에 의미 없는 고통을 살다 만다는 겁니다.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나와 나에 관한 것을 이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 관한 것은 이제 나라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은요, 나의 대상입니다. 나를 대상으로 보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객체로 인식할 때 그 인식의 주체가 있다. 이게 진짜 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삶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날 나는 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때 죽어있는 것은 사르크스 육신이고 나는 그걸 보고 내가 죽었네 이런다는 거죠. 육체를 버린 날이 오면 그때는 나라는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나만 오롯이 남겠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사실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 말은 뭐냐? 푸니마오 데오스 뭡니까? 육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삶에서는 이제 육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배만 밥때가 좀 지나면 밥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막 고통을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다만 삶의 대상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나로서 있을 수는 있다는 거지요. 삶의 대상으로서 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 바라보는 나,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서 납니다. 이걸 어떻게 성숙시킬 것이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 놈이지 이럽니다. 자, 내가 죽을 놈이지 나의 상태를 이중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때 잠깐이나마 나와 나라는 것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을 놈이지 이 말은 나가 나라는 죽을 놈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나 죽일 놈이나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존재는 분명히 하나인데 죽일 놈을 인식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와 죽일 놈이라는 객체로 구분합니다. 나와 또 다른 나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객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주체가 바로 본질의 나입니다. 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의식을 옛날에는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만 조금 다르지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의 나냐? 지켜보는 자다. 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이 문목사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켜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나가 중첩해 있습니다. 나는 이라고 하는 주체의 나, 그리고 나를 이라고 하는 객체의 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푸니마티코스, 영적 인간을 지향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좀 쉬워집니다. 왜냐? 입에 말이 새거든요.
내가 생각한 말과 나온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건 나가 아니에요. 잘못 말한 건 나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가 말해서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나의 의식과 육체가 따로 노는데 주체의 나와 객체의 나 사이에 조금씩 틈이 생겨서 틀어지는 거예요. 객체의 나, 곧 대상으로서의 나를 육체다 이럽니다. 육체는요, 생존의, 육체의 목적은 생존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유리하냐, 무엇이 손해냐, 이것만 있습니다. 기록 매체입니다. 생존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경험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에 따른 취사 선택. 무엇이 안전한가? 그러면 전진. 무엇이 위험한가? 후퇴. 이거거든요. 이걸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은요, 2비트, 0과 1 하나가 단순하지만 껐다 켰다 단순하지만 껐다 켰다 무수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한 코드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절로 움직인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if then이에요. 만약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된 이러이러한 걸 실행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이 나빠졌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성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값을 출력을 합니까? 내가 성질난다. 결과값을 출력해요. 자동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여요. 육체는 기계예요. 이런 흐름 절차를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성질난다. 내가 짜증이 난다. 그래서 헬라말은 매우 중요해요. 헬라말은요, 기노스코, 그럼 끝에 오메가부터 다 오, 이 동사 원형 오가 붙어요. 기노스 오메가. 근데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이 오메가가 들어가면 나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주어를 주로 생략해요. 목적어 중심 언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다 보니까 말을 비꼬죠. 이걸 가지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막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 하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또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나쁜 감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걸 성숙시킬 수 있는데 육체의 농간에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되게 육체의 농간이 뭡니까? 되게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 강단을 지킬 날이 언제 다 특정은 못하지만은 멀지 않은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땅 문제로 몇 년 시달리고 그 차 저 차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안 계시고 다들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냥 은퇴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갈 생각인데 가서 자연인으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 설교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냐? 깨달으려고 안 해요. 입에 즐거운 말만 좋아하고 영이 어쩌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도루묵이고. 간단히 말씀드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십자가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하다 안 되니까 그러고 말아버렸잖아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게 헛겁니다. 다들 말만 십자가가 어쩌고 했지 십자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안 따르려면은, 당신을 안 따르려면은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는 너 십자가 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면서 십자가 질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나는 그 독 좀 보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죽도 밥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기독교 뭡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며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지만 있겠지요. 우리 기독신앙은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엿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소리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바, 육체가 만족하는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복이라고 하면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거짓 목사가 판칩니다. 저로서는 역부족이다.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냥 살면서 살다 힘이 들면 혹시라도 복음에서 희망을 찾을까 해서 제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나누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면은 강해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십자가 져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라 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는 거지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도라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되게 말씀이라고 번역해요. 십자가의 말씀 이래도 또 뜻이 잘 안 통해요. 번역이 좋지 않은 것이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 로고스와 스타우로스 말씀과 십자가를 종속 접속사 가르로 붙여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우로스의 로고스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십자가로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서는 로고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말하려면 어디서 와?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죽도 밥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어떻게 한 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 말합니다. 십자가는 삶에 있는 죄. 그럼 무엇이 십자가냐?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삶의 십자가예요. 월정교회 형편이 어떻든지 물론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 게 저 먹고 살아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굶으면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감당하면 이게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30년을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뭘 원하셨구나.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복, 돈복 이후에나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고 자유롭게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이 삶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판단하는 건 뭡니까? 예, 아니요. 옳다, 아니라 이것만 판단해. 이것을 무엇이 판단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식한 사람이라서. 그럼 뭐예요?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이라 했던 거예요. 따지고 말 것 없이 지켜야 하는 것. 맹자는 양지, 양능이라고 했습니다.
안 봐도 알고 안 해봐도 할 수 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은 없으셨지만 여차여차해서 미움을 많이 사가지고 유대의 실력자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많이 사가지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안 지면 어쩔까 하고 기도해서 그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늘에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 진 거예요. 왜냐? 안 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의 주체가, 핵심적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이건 천주교 관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얼마나 짠하고 안타깝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속.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 죽여도 대속.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걸 또 오해하고 전부 사람의 아들에게 뛰넘겨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질 힘을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삶은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생각이 모르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의, 디카이오시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 정의, 구원, 믿음 다 하나로 통합니다. 어원을 따져가면은 그것만 하는데 이게 옳은가 그런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나면 이걸 내가 할 수 없다면 모르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는 삶이 시쳇말로 개떡 같아도 그런 삶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에는 십자가를 미련하다 생각해요. 유대인은 개념은 알고 있었어요. 대속 때문에. 그래 거리끼는 것이다니요. 피하고 말아요. 육신적인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다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든지 그러면 멸망할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미련하단 말 머리합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으로 목회할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월정교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설교하면 서울에서 큰 데 불러다가 담임 목사 앉힐 줄 알았습니다. 그럴 뻔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한 세대를 지켜보면서 인간을 탐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부정하고 어디 이력서 놓고 큰 교육하고 이랬으면 제가 이게 나타났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삶과 죽음보다도 저한테 소중한 건 없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자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 여지를 남겨라.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봐야 말짱 할 것이에요. 둘이 막 대놓고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자네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 욕심, 그 자기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멸망하다는 말 아폴lum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멸망치 않는다는 말이나 영원한 삶이랑 같은 말이에요. 멸망 안 하니까. 영생은 멸망치 않는 겁니다. 멸망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망하여 없어지는 겁니다. 삶이 그럴 것 같으면 영생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말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나 절중의 여지는 없습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멸망하는 삶에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 별말 아니에요. 구출하는 거예요.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해경에 가서 튜브를 던지고 구출하자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소조입니다. 몸이란 말, 소마 어원이 같습니다. 이건 생각해 봐야 해야 해요. 몸이란 말은 소마고요. 육체란 말은 사르커스입니다. 사르커스는 유기적 신체, 살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마는 삶의 주체,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는 의식이나 기억, 감정 등도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살다가 육체 사르커스가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갈급한 것이 없이 그냥 산 사람 그냥 죽고 맙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 사람의 소마는요, 사르커스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땅속에 묻혀 죽고 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마와 사르커스 정도는 구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소마라 그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사르커스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체 사르커스에는 영, 푸니마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영의 흔적은 소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영을 살려낼 때 그 사람의 몸 소마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를 바란다면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사는 거예요. 나 죽었어요. 그럼 누가 별소리 해도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싫은 소리 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덜 죽었구나. 그 사람이 좀 그런 말 한 것과 제가 사는 거가 별 문제 아니거든요. 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는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언제 할고? 그럴 거 없어요. 19절에서 25절은 지금 18절 다 보충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여러분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믿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 먹고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말은 차마 못해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돼요. 그러면 감당할 만하거든 믿음 있는 쪽을 해보면 돼요. 그래도 사니까. 믿음도 첫걸음부터요. 헌금도 처음에 갑자기 뭉텅이 헌금하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라져요. 그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만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믿음도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제동을 걸어요. 하지 말라 그러고 나 대충 하고 살지 그러고 한사코 그렇게까지 할 게 있냐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버려야 해요.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실체 이렇게 이런 개체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노스코 알아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 나의 기쁜 의식, 영이 제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기준을 바로 그 요만큼일지라도 영이라는 무엇이 그 기준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은 멸망치 않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안다는 말 기노스코, 그냥 알고 마는 것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데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와 관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다고 변한 야하다입니다. 그 역시 기노스코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다.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나라는 것이 일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비본질의 나를 먼저 깨닫고 그러한 나를 없이 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이제 은혜가 충만한 데다가 예수님께 가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뭔가를 붙들어야겠어.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길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것은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빌립은 일정 수준의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푸토코스 가난한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빌립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처럼 아버지를 갈망하며 사는가? 시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혼이라 번역한 말 네페시입니다. 루아흐 아닙니다. 루아흐가 푸님하고 네페시는 푸시케예요. 헬란말로 푸시케가 같습니다. 영혼은 영이 아니에요. 영혼은 히브리말 루아흐. 영혼, 네페시는 숨을 쉰다는 뜻,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때문에 시편 105편 18절에서는 네페시를 몸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 여기서 네페시입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푸니마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영혼에서 육체가 빠집니다. 네페시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면서 루하의 푸니마 영으로 승화하는 길을 튼 것이지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이릅니다. 육체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죽는 것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자식 문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뭔 문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몸이 어쩌다 무슨 병이 걸렸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일단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자리 잡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남아요? 문제가 남습니까? 자식이 남습니까? 하나님 남죠. 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면서 세상에 치지 말고 이기며 사는 여러분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 마음밖에 없나이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